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은혜요,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북 피난민입니다. 초량 산동네에서 어릴 적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1월에 바람이 그 산동네에 세게 부는지.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제 아버지는 물론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장남이라고 아침 일찍 저를 깨워서 문을 활짝 창문을 열어놓게 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아버지, 왜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됩니까? 조상님 들어오시는데 불편하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조상님에게, 그런 죽은 귀신에게 절하던 인생들을 부르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은혜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2023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담대하자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고 복음 자체가 일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담대한 능력의 비밀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의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 계속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인생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어부였던 이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는 그 허탈감, 결핍, 그리고 그 인생의 무력함.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엄청난 그러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바로 하는 것이 있지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 앞에 내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베드로와 함께 계시면서 베드로의 인생에 그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설교자 존 머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은 성도의 영혼에 존재하는 영구적인 표식이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됨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세 가지 단계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 고백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그는 두 번째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사역과 사명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느 하나 비어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고백,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명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담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자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인을 위해서 죽음을 들이시고 타인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마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최근에 환갑이 다 된 우리 동창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동창들이 참 똑똑하고 참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곳에 결혼을 해가지고 대기업의 이사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한해없이 잘 살았던 친구들입니다. 오히려 저를 불쌍히 여기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저를 그렇게 긍휼히 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자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손자 손녀 다 이렇게 걷어 안고 즐거워야 될 시기인데 은퇴를 하고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사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퇴직금을 다 날리고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아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절망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들리는 소문에 뭐 절에도 좀 나가보고 뭐 교회도 뭐 왔다 갔다 해보고 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그 끝은 결국 자살이라는 그 모습으로 주어진 생명마저도 지키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안타까움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인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받아주시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서울 가는 기차를 천안에서 탔습니다. 천안에는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이제 친척들에게 갖다 주려고 이렇게 탁 사서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남자가 앉았는데 그 옆에 이제 호두과자 봉지를 이게 쑥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허락도 안 받고 이 인간이 어디를 이렇게 그 손 함부로 넣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집어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이거 허락도 안 받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는데 그냥 주섬주섬 막 맛있게 먹는 겁니다. 남자도 보니까 딱 말은 못하겠고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속으로 막 그냥 쌍욕을 다 하고 막 그냥 욕을 막 대바가지로 하면서도 뭔가 또 이렇게 딱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이 서울 근처 다 하는데 몇 개 남은 걸 쑥 빼더니 안 드셨죠?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요. 완전히 여자가 이게 미쳤나 이 사람이 왜 남의 거 가지고 이러냐고 화를 내면서 자리를 옮겼다가 그 다음에 서울 도착해서 바로 내렸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왔어요. 이제 짐을 풀고 가방을 떡 열었는데 아이고 이게 어째 된 일입니까? 자기가 샀던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봉지가 자기 가방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게 아니고 그 남자 거였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는 딱 앉자마자 그게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잘 살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굉장히 바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텅 비어버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얼굴 푸락푸락해서
전화를 걸려도 더 이상 전화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정죄와 그 많은 비난을 고스란히 주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은 자기 스스로가 짊어지가는 그 고통이었음을 그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여,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로 통하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나오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인생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능력이요,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 또 많은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교제 모임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아니,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예수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단 말이냐,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교회도 의사선생님들이 많습니다만 참 의사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픈 사람들 참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의사선생님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의 위험한 순간을 넘기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건강하다면 의사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있다면 의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지금 라이프 스타일은 점점 더 병자가 많아지는 그러한 삶의 먹거리와 환경과 또한 삶의 정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인간은 영적인 병자입니다. 깊은 병에 들어서 그들은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죄의 길, 죽음의 길, 파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채 그 길이 옳은지 아닌지도 모른 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다음 뭐가 있죠? 그릇 행하여.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러면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시편 23편의 양을 생각한다만,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양하고 시편 23편에 나온 양하고는 완전히 양 종류가 다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양은 구원받지 못한 양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며 악한 길로 가면서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만 그것이 그릇됐는지 잘못된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나아가는 양들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 고통 가운데 내 슬픔 가운데도 두 손 꼭 잡고 가시옵소서라고 따라가는 그 잔잔한 그러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그 선한 목자를 붙드는 양, 그 양은 구원받은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들이 다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늘의 역사기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교 화학시험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석탄으로 알코올을 얻는 방법을 쓰시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분명히 이거 배운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백지로 내자니 좀 그렇고 해서 그래도 하나 쓰자 해서 답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니까 석탄을 추운 나라에 팔아서
알코올을 사면 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냈는데 교수님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자기도 알아요. 이제 막 죽었다. 나는 낙제다 생각하고 이제 딱 갔는데 다른 교수님 같으면 아니야 다를까 시험 공부도 안 하고 답안지 어때 이따위로 쓸 수 있느냐라고 야단을 치실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불러서 이야기하십니다. 학생, 자네는 화학적으로는 빵점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꽤 답이 된다네. 경제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교수님은 그 학생을 낙제시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조금이라도 줘서 졸업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학생을 사랑하는 거지요. 제자를 사랑하는 거지요. 그냥 단방에 F를 주고 낙제를 시키면 그 인생 정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교수님을 자랑합니다. 내 형편없는 나의 답안지를 교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혀 볼품없고 전혀 형편없는 그 인생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홍은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홍제동 바로 옆에, 은평구 홍제동 옆에 홍은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 이 고모님이 홍제동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홍제천이라고 이렇게 천이 흐르는데 거기서 지금도 제 어릴 때 우리 부모님 따라 한 번씩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부산에서 올라갔으니까 스케이트를 잘 타겠습니까? 그냥 넘어지고 한데도 부산에서 타기 어려운 거니까 막 타면서 즐겁게 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홍은동이 왜 생긴 동네인 줄 아십니까? 조선 16대 인조왕 때 청나라에 한 50만 명 이렇게 병자호란한테 잡혀갔던 이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올 때 그 여자들을 고향으로 돌아온다 해가지고 뭐라 불리냐면 환향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환향녀라고, 어떤 때는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조선 땅으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유교의 엄혹한 정절을 지켜야 되는 시대에 청나라에서 정절을 잃었다고 돌아왔지만 그 나라에서 자살 또한 이혼을 강요하고 그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실제로 자살하는 여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상소문이 올라오고 인조에게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을 하던 인조가 그 유명한 시스템의 또한 정치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인조가 묘안을 내어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 홍제천이라는 물이 흐르는데 여기 와서 여자들이 몸을 씻으면 과거를 불문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영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정말 그 홍제천으로 와서 몸을 씻는 진 풍경이 역사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로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씻고 그 동네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홍제천 주변에서 살면서 여자들이 모였던 곳을 여자들이 성은이 만극합니다. 임금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홍은동이라는 그러한 동네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 씻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또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말합니다. 나와 당신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요사이 자존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심리학의 용어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자존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주시고 그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보혈의 피입니까? 바로 전혀 예쁘지 않고 전혀 구원받을 짓 없는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소중함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지는 역사가 있다. 십자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자존감이 낮아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당신을 위하여 주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그것만큼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비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인생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지혜이십니다. 능력과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십자가 고난 가운데도 다 이뤘다. 이것만큼 완벽한 승리의 외침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해야 되는데, 저기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함 없이 다 이뤘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명을 다 이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마귀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늘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싸움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도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 없이 승리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참된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기가 날씨가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단, 무슨 배구 선수단,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가지고 육상 선수들이 전지훈련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원래 미국의 온갖 이단, 온갖 뉴에이지, 그리고 딴 사단 숭배자들이 그 동네에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공격과 모든 악한 영적인 그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섬찟하게 그려놓은 그런 것들을 다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만들어낸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기를 들고 예수 십자가를 들고 영적 싸움을 싸우러 들어갔던 또 한 목사와 몇몇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드 해거드라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영성을 가진 목사님과 성도들이 거기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강력한 기도와 강력한 찬양과 강력한 전도를 할 때 칼로 찌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협박 전화가 막 옵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아예 그냥 죽은 개, 죽은 고양이 목을 탁 잘라가지고 성도들의 집에 소포를 막 보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도 담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가 왜 여기 살아야 되냐? 나가자.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실 거지요? 예. 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드 해거드 목사와 성도들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화번호부를 옐로우 페이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부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테드 해거드 목사와 중보 기도자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또한 올라와 있는 전화번호부에 5명 단위로 다 그걸 오려 붙여가지고 각자가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사탄 숭배자들도 그 이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하나하나 다 매물을 가지고 여기 주인이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승리하면서 점점점 그들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그곳으로 이사 오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웬만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교단체, 찬양단체가 다 어디에 본부가 있느냐 한번 자세히 보시면 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강력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이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이 테드 해거드 목사의 그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부흥이 있었고 거기서 십자가의 승리를 날마다 외치며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아름다우신 예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가 아름다우세요? 예수님이 화장도 하시고 막 이렇게 막 멋지게 이렇게 하셔서 좋은 옷을 입으셔서 아름다우시다고 합니까? 근데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름다우신 예수라 할까?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고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한국의 아름다움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게 아름이라는 내가 많이 알았다, 내가 고통당했다, 병으로 많이 알았지요 하는 그 아름에서 나온 겁니다. 아름과 다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에 나타나는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깊은 고뇌와 깊은 아픔,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 그걸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없이 눈물 없이 그 어떤 상처 없이 아름다움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기에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나무 가지가 잘리면 그곳에 상처가 생기죠. 근데 소나무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뭘 냅니까? 송진이라는 것을 냅니다. 근데 송진이 나와서 시간이 가면 이게 굳으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송진이 옹이가 됩니다. 소나무 분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옹이가 딱 붙어서 예쁘게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소나무를 제일 값어치가 있는 소나무로 봅니다. 그냥 밋밋한 소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나무 분재에 옹이가 뾰족뾰족, 그러나 이제는 예쁘게 이렇게 달리는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를 아름다운 소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옹이가 있는 나무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버팀목이 되고 받침목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곳에 그게 쓰임받는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이 십자가 안에서 참된 승리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우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전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월 21일은 3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첫 번 1호 확진자가 생겼던 날이 그제 금요일이었습니다. 딱 한 달이 지나면 2월 20일이 되면 부산에도 1호 확진자가 생깁니다. 그것이 어딘 줄 아세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2,500만 명이 다 걸린 코로나입니다. 조금 변이가 있었을 뿐 그때 코로나하고 지금 코로나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걸렸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고통 앞에서 눈물 흘려 했고, 우리가 한동안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우리는 숨죽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 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온천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움으로 그 고통과 상처의 송진이 아름다운 옹이가 되고,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코로나 때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것이 두려우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오늘 우리 시대 우리나라를 이런 아름다움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바로 상처가 영광이 되는 아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앓고 난 다음 나타나는 한 인생의 품격과 한 인생의 인격과 한 인생의 그러한 모습과 한 인생의 그 다음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아픔이 또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에 오는 아름다움이 여전히 우리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이시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능력이 있고, 딴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고, 고난 중에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위대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복된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